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4장을 읽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엥게디 광야에 숨어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해우리에 이른적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세 절을 같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사무엘상 24장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내용입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성도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원수 같은 사람.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이라는 왕이 원수처럼 쫓아다녔습니다. 15년 동안 사냥개에 쫓기는 들짐승처럼 다윗은 사울에게 15년을 쫓겨다녔습니다. 아벨처럼 살려고 하면 꼭 가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처럼 살려고 하면은 꼭 미워하고 팔아먹고 속이는 형님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원수는 멀리 있지 않고 늘 가까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형제간이었습니다. 요셉과 형제들은 한 집에 살았습니다. 가끔 만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 만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가 늘 우리보다 강하고 힘이 있다는 겁니다. 아벨은 동생이었고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기도 하고 겁을 먹기도 하는 겁니다. 여기 2절에 보면은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 사람들을 찾으러 나섰다. 3,000명의 군사를 다윗 한 사람을 찾아 죽이는 목적으로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사무엘상 앞으로 넘어가서 1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그때 군사가 3,000이었습니다. 전쟁을 할 때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갔는데 사울 왕이 다윗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또 3,000명의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을 잡겠다고. 군대는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다윗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엄청난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400명이었어요. 그런데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사울의 통치하에서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는데 처음에는 400명이었던 것이 뒤에 가서 보면 600명으로 불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600명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을 만들었습니다. 5배잖아요. 왜? 두렵기 때문에. 악인들은 의인을 핍박하고 박해하면서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의인과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악인들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5배나 많은 군대를 만든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그랬어요. 더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사울은 5배나 많은 군사를 모집했어요. 자, 왜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이렇게 안달을 할까? 사울도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성령 충만했고요, 예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는 나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적은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어찌 나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겸손하고 자기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점점 마음이 높아져서 영 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다윗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만약에 그 전쟁에 졌다면은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완전히 멸망을 당했을 것이고 사울은 왕위에 있지도 못하고 당장 목이 날아갔을 겁니다. 백성들은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어 끌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 있었잖아요. 백성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 가지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이 물리친 사람의 숫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물리친 적의 숫자는 만만이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니까는 백성들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여인들이 이 말 몇 마디를 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이 말에 시기심과 질투심을 가지고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거의 인생을 들어붓습니다. 그 시기심, 질투, 아무것도 아니고 마음 한번 돌려먹으면 될 일을 그 시기심과 질투 때문에 그 마음이 사울의 영혼과 마음을 완전히 삼켜버립니다. 나중에는요,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왔어요. 악령이 사울의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그때부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전부 귀신에 사로잡힌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종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가지고 물어보고 나라를 이끌어야 되는데 신접한 여인 무당에게 가가지고 물어보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누가? 사울 왕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던 사울 왕이 악령이 들어가지고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묻고 조언을 구할 정도.
성령 충만했던 사울이 완전히 악령 충만하게 되어버렸어요. 왜? 아무것도 아닌 그 시기 질투 하나 때문에 그걸 고치지 못해가지고 그 질투에 모든 것을 말아먹고 맙니다.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한번 싸워 보겠다는 거예요. 사울 왕 자신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미 기름 부어 가지고 자기 뒤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걸 알면서도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모집한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다윗이 자기 뒤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으면서도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나님과 싸워 보겠다고 3,000명의 군사를 모집한 거예요. 자, 이 다윗은요, 사울은 정말 기분 나쁘면은 보이는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기분과 자기 감정 앞에서 하나님은 쓰레기나 다를 바가 없었어요. 악령이 드니까는 분별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옳고 그름도 모르고, 이게 해야 될 일인지 안 해야 될 일인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도 모르고 분별력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보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럴 수가 있지? 잘 들으세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속에 악령이 들어가면 귀신이 그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갑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든지 할 수가 있고 못할 게 아무것도 없는 괴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살인도 하고요, 무시무시한 죄도 짓고요, 마약도 하고요, 불의한 일도 하고, 부정부패도 하고, 내로남불도 하고, 어떤 악도 저지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악령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은 자기 사위잖아요. 자기 사위잖아요. 장인이 사위를 이렇게 죽이지 못해서 안달을 하면 되겠습니까? 인륜도 양심도 상식도 기본도 없는, 이게 인간으로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장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왕으로서 나라의 어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인데도 속에 악령이 들어있고 귀신이 들어있으니까는 이런 일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나는 귀신의 사람이고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된다. 자, 그래서 3,000명의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다윗을 찾으러 여러 곳으로 다니다가 마침내 엔게디 광야에 도착했어요. 엔게디 그 광야 쪽에서 다윗을 찾는데 갑자기 사울 왕이 아랫배가 살살 아프더니 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변이 마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이 황량한 광야에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일국의 왕인데 아무데나 옷을 벗어놓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볼일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내가 볼일을 좀 봐야 되겠다. 볼일을 볼 수 있는 장소를 좀 찾아라. 그래서 신하들이 급하게 찾은 것이 한 굴을 찾았어요. 왕이 볼일을 보도록 신하들은 굴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급히 찾아서 들어간 굴이 하필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는 굴이었던 거예요. 굴 속에서 보니까는 사울 왕이 딱 들어오더니 군장을 저쪽에 벗어놓고 볼일을 보는 거예요. 굴 속에 있던 다윗과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숨을 죽였겠어요. 그래서 혹시 떠들다가 들키면은 지금까지 피해 다닌 것이 다 헛수고가 되잖아요. 어두운 굴 속에서 밝은 굴 바깥쪽을 바라보니 사울이 군장을 다 풀고 그리고 옷을 저쪽에 벗어놓고 조금 옮겨가지고 옷을 내리고 앉아가지고 밖을 보면서 볼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침묵해서 말은 안 하지만은 그 굴 속 깊은 곳까지 냄새가 흘러왔을 겁니다. 다윗과 그 일행들은 늘 쫓기는 사람들이고 배고픈 사람이거든요. 배고픈 사람은 냄새에 민감한 법이에요. 그러니 또 이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볼일을 보다가 보니까는 뿡 하는 방귀 소리도 들렸을 것이고, 그리고 힘을 주는 소리도 안 들렸겠어요. 아무튼 왕이 굴 안에서 용변을 보고 있으니 아무도 굴 안쪽으로는 시선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옷을 벗고 볼일을 보고 있으니까는 그 굴 속에 다윗과 그 용사들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굴 속에 있는 다윗과 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15년을 쫓겨 살았잖아요. 그래서 신하들이 다윗에게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당신 손에 붙이신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더 이상은 망설이면 안 됩니다. 오늘 해치워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참을 만큼 참았고 당할 만큼 당했지 않습니까? 15년이 적은 세월입니까? 기회는 항상 있는 것 아닙니다. 백성들도 사울이 죽는 것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오늘은 죽여야 됩니다. 다윗에게는 그 자리에서 사울을 죽이면은 15년 도피 생활 끝낼 수 있어요. 자연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오늘은 사울을 죽여야 됩니다. 오늘 이 시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간곡히 진언하고 있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못 이기는 척하고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고 그야말로 손 안 대고 코 풀 수가 있는데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죽이라는 사인을 해줘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던 다윗이 자기 허리춤에 있던 당금을 딱 뽑아드는 거예요. 직접 사울 왕을 오늘 제거하려고 하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살금살금 왕이 벗어놓은 옷 있는 대로 가더니 당금을 가지고 옷자락을 조금 자르는 거예요. 단번에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인데 몰래 기어가서 왕의 옷만 조금 자른 거예요. 다윗의 사람들이 굴 안쪽에서 보니까는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인데 왜 이 기회를 사용하지 않는지 화가 나는 거예요. 옷만 조금 잘라오는 거예요. 표정들을 보니까는 지금이라도 당장 자기가 나가서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겠다는 그런 표정들이 역력한 거예요. 얼마나 쉽게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까? 얼마나 간단히 해치울 수 있는 기회입니까? 자, 그런데 왕복을 뵌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비음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옷을 잘랐는데 다윗의 마음이 편치 못한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다윗의 마음이 고통스러웠느냐? 왕의 옷에 흠집을 내었잖아요. 왕의 옷을 칼로 잘랐잖아요. 살려주려면 가만히 볼일 보고 나가게 하면 될 것을, 나 얼마든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는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다, 이 옷자락을 봐라, 그런데 나는 죽이지 않았다는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옷자락을 내어놓고 내가 얼마든지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은 나는 죽이지 않았다는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찔림을 받은 거예요. 다윗은 마음 바탕이 달랐던 사람이에요. 마음 바탕이. 잘 들으세요. 다른 사람은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른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사울 앞에서 절대 자기 칼을 뽑지 않았어요. 나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리하지 않았어요. 자기 손을 들어서 사울을 해치거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 왕을 해치거나 죽이려는 마음이 없음을 증거하려고 그옷자락을 조금 잘랐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요, 사울은 개인적으로 다윗에게 원수 같은 자입니다. 자기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울을 죽이고 왕위에 오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아무리 속이 상하고 아무리 억울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감정을 내려놓았던 사람.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감정, 자기 기분을 내려놓았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실 만하잖아요. 이런 사람을 축복하지 않으면 누구를 축복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감정을 내려놓았던 사람. 정말 다윗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했을까? 어떤 생각, 어떤 마음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을까? 복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원수 갚고 복수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내 복수, 내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 감정이나 내 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감정, 자기 기분을 내려놓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과정도 선해야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과정도 선하고 아름다워야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복수나 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 나도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늘은 사울을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데도 절대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휘둘리지 않았던 겁니다. 옷자락 뺀 것을 후회했어요. 왜 후회했을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옷을 잘랐다는 것은 조롱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왕의 인격에 손상을 주었다는 것 아니에요. 왕을 조롱하고 왕의 인격을 손상한 것을 느꼈기 때문에 다윗은 굉장히 그것을 후회합니다. 할 수 있다고 아무 일이나 하지 않았고요, 하고 싶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던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금하신 일은 하지 않았어요. 원수를 죽이고 그 15년 도피 생활을 끝마치고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을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신앙이고 다윗의 모습입니다. 특히 7절을 보세요.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다윗이 당금을 가지고 왕의 옷만 조금 자르고 오니까는, 표정들을 보니까는 다윗이 죽이지 않으면 내가 가서 사울을 죽이고 오겠다는 그 표정이 역력했기 때문에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서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원수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에 대한 도리를 끝까지 지킵니다.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다윗. 원수 갚는 것을 자기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면은 누가 봐도 다윗, 사울은 잘못하고 있어요. 나쁜 사람입니다. 다윗에게도 백성들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도 잘못한 사람입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하고 믿고 왕위를 맡겼는데 너무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응? 자, 그렇지만은 그를 바로잡는 일, 그 사울을 처벌하는 일은, 잘 들으세요, 다윗의 일이 아니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다윗도 사람인지라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문득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겨냈어요. 15년을 쫓겨다니다 보니까는 얼마나 낙엽 떨어진 소리에도 끔쩍끔쩍 눌리고 아마 다리 뻗고 15년 동안 잠을 못 잤을 겁니다. 그렇게 피해 다니고 쫓겨다니다 보면 어떤 때는 화도 나고 억울한 생각도 나고 이판사판 이런 마음이 어찌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정말 원수 갚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복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 돼요. 조금 더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그 원수를 처분해 주시기를 기다리셔야 돼요. 내가 손을 들어 복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다윗이 왕을 헤아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어찌하여 왕이 들으십니까? 제가 이 9절을 읽으면서요, 가슴을 쳤습니다. 가슴을 쳤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말을 지혜롭게 하는지, 백성들이 다윗이 왕을 헤아려 한다는 어떻게 그런 말을 왕이 듣고 그렇다고 믿으십니까? 다윗은 이미 사울 왕 자신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 백성들이 다윗을 죽이자고 선동하고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님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사울 왕 자기 자신이 다윗을 미워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 백성들이 다윗을 미워해가지고 다윗을 죽이자 해가지고 그 말 듣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이런 것을 알고 있음에도 말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백성들이 다윗이 왕을 헤아려 한다는 하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사울의 마음에 가능하면 불편을 주지 않으려고 말을 합니다. 사실은 사울 개인의 마음속에 미움과 정오가 있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왜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듣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사울 왕의 체면을 세워주는 거예요. 사울 왕이 마음을 돌이키게 쉽게 말해줍니다. 왕이 어떻게 백성들만큼도 못하느냐, 이렇게 왕의 체면을 깎아서 누르지 않습니다. 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사실은 사울 왕 자기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 왕 개인이 다윗이 미워서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왜 왕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사울 왕의 체면을 세워주는 거예요. 사울 왕이 마음을 돌이키게 쉽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말은요, 아가 다르고 의가 다릅니다. 아가 다르고 의가 다릅니다.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말은요, 말에는 내 인격도 들어있고 내 신앙도 들어있고 내 사람됨도 들어있고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다윗을 보세요. 지금 사울 한 사람이 그 시기와 질투를 던져버리지 못하고 3,000명의 군사를 만들어가지고 그 자기에게 그렇게 은혜를 끼친 다윗 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지금 얼마나 발버둥을 칩니까? 백성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다윗을 죽이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왕이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고 하는 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사울의 체면을 세워주는 거예요. 사실대로 말하면 어떻게 왕이 백성 한 사람만 또 못하느냐, 무슨 적의 왕이냐, 이런 말을 들으면 사울의 체면이 꺾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백성들의 이 택도 아닌 이 말을 듣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말을 아름답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득스럽게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주면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습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오늘은 왕을 죽여야 된다고 여러 명이 말했지만은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15년 동안 자기를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보고 내 주 왕이라 그렇게 합니다. 내 주 왕입니다. 자기 손으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원수 갚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면서 믿고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대하시고 얼마나 바라셨겠어요. 그런 왕이 잘못한다고 내가 손을 들어서 왕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처리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왕과 나 사이를 판단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과 나 사이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절대 사울을 향하여 내가 옳다고 강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정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고 떠들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다만 다윗은 자기 손으로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손을 들어 왕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사울을 해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이라면 죽이는 일도 패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절대로 자기가 심판의 칼을 들지 않았어요. 절대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도 오랫동안 당했으면서도 절대로 자기가 칼을 들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시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길을 가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망가지게 되었을까? 어디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을까? 잘 들으세요. 자기에게 은혜를 끼친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을 때부터, 자기에게 은혜 끼친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을 때부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골리앗 장수가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장수들이 뒤로 설설설설 숨었습니다. 아무도 골리앗 앞에 가서 말 한마디 못하고 얼굴을 낼 수가 없습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나라가 송두리째 블레셋 손에 정복을 당할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이 나가서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을 물리쳤잖아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지 않았다면 그날 그 전쟁 때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완전히 멸망당했을 것이고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으면 사울이 왕위에 있겠습니까? 벌써 목이 잘렸지요. 누구보다도 사울은 다윗에게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요. 다윗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면 되겠어요? 감사하고 보답했어야지.
하물며 다윗은 기름 부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려고 준비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의 하는 모습을 보시오. 은혜 하나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은혜 근처에도 안 가본 사람처럼,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습니다. 사울 왕은 은혜를 쓰레기 취급하는 사람, 은혜를 오물 취급했던 사람이에요. 은혜를 완전히 원수로 보답하고요, 은혜 받은 그릇을 깨어버리고 만 거예요. 은혜 받은 그릇을 깨버리고 만 거예요. 은혜 받은 그릇을 깨버리니까는 사울의 앞날에는 은혜 담을 그릇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24장 이후를 쭉 읽어보면요, 조금 있다가 사무엘이 세상을 떠납니다.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 전쟁에서 사울 왕은 세 아들과 함께 한날 한시에 떼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자기가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했던, 죽이려고 했던 다윗이 살아 있었다면, 다윗이 그 나라의 국방장관이 되어 있었다면, 다윗이 나가서 전쟁을 했더라면 블레셋이 쳐들어오기나 했겠어요? 자기 아들과 자기가 왜 한날 한시에 떼죽음을 당했겠습니까? 다윗이라는 은혜의 그릇을 깨버리지 않았다면 다윗의 인생에, 사울의 인생에 이런 비참함은 없었을 겁니다. 은혜를 버리니 저주가 찾아온 거예요. 은혜를 잃으니 미래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주는 별것 아닙니다. 은혜가 떠나는 것이 저주입니다. 내 건강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것이 저주입니다. 병이 찾아옵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것이 저주고, 내 자녀들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것이 저주입니다. 내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것이 저주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은혜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의 그릇 절대 버리거나 깨뜨리지 마십시오. 이 그릇 잘 보존해야 앞으로 은혜 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담아야 은혜가 떠나지 않고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에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은혜 받은 그릇 다윗을 깨뜨리기 위하여 3,000명의 군사를 만들어서 15년 동안을 은혜를 깨뜨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왕과 세 아들이 처참하게 떼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지켜가는지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시고 은혜에 담았던 그릇을 잘 간수하셔서 또 주시는 은혜를 담고 누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은 그릇을 잘 보관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그릇을 잘 지켜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담고 보관하면서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